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없이 또 주님 따르지 않고 다른 것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제 주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부활절 은혜롭게 잘 지내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이집트기,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의 죄인 되었다가 또한 세상의 종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성도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하나의 비유로서 보여주는,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어서 나오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큰 기근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후손들 70명가량이 굶주려서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그 기근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집트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는가를 보여주고, 또한 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럼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왔으면은 이제 기근이 끝나면은 가나안,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집트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한 이집트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는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것을 택하고, 또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집트로 이주해온 당대들이 다 죽고 그 후손, 또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되고, 이집트가 마치 자신들의 고향인 것처럼, 또한 이집트가 마치 자기들이 영원히 살고자 될 땅일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오래 머물면 탈이 됩니다. 즉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요셉을 알던 왕조가, 요셉을 알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집트 왕조가 이 이집트를 지배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서 벽돌을 굽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짓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농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모두 엄하게, 즉 힘들게 시켰다는 것이죠. 즉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가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속셈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머물다 보면은, 또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일이 생기고 곤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집트가 자기 고향이고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주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즉 기도와 간구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각성제의 역할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또한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풍요의 속에서 또한 평안함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따를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